지난 10월 19일 날 국민일보에 실렸던 가슴 아픈 특별한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 두 번째 차남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서 지난 2020년 10월 아마 19일 날인가 현지 시간 그 시간에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 둘째 아들이 살고 있던 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였는데 거기 토렌스 좋은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아들을 암투병,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으로 고생을 하던 아들이 세상을 먼저 아버지보다 떠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이제 순교당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 천국 환송 예배 때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로스쿨 출신이죠.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통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대응 능력이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도 위기 관리 대응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1907년도에 멕시코에서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근데 7살 때에 소아마비에 걸리고 또 18살 때에는 이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척추 또 오른쪽 다리 등등 온몸이 다 이제 다치게 되는데 평생 이 프리다 칼로는 35번 수술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불편한 몸이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마침내 유명한 화가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 그런 그림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 여러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친 사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혹은 상처 입은 사슴라고 하는 그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등 쪽에 이렇게 보면 화살이 다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이 지금 그림은 지금 자기를 묘사한다고 그래요. 자기. 그러니까 화살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인생을 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 국보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밑에 이렇게 제가 다른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그 그림에 보면 밑에 이렇게 나왔네. 보면은 뭐냐면 저 위에 이렇게 밑줄에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카르마라고 하는 말, 카르마, CARMA,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두 가지 단어를 다 씁니다. CARM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앞에 단어가 K자도 써요. 그다 뜻은 다 똑같아요. 번역을 하면 운명, 운명이라는 거.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운명,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몸에 화살이 꽂혀 있지만, 그러나 잘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 피가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의 시선은 매우 투명하고 강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피를 쏟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게 바로 자기의 카르마, 운명이라는 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선이 아주 강한 의지가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에 그냥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이 아니라 그것은 극복의 메시지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카르마, 이 카르마라고 하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전생의 업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이 카르마라고 하는 이 운명에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영향을 받은 서양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이 카르마, 운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게 되면, 운명에 체념하지 말고 그 운명에 굴복하지 말고 운명을 극복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글쎄 오늘 제 설교 중에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출신의 이 한계들이, 이 출신의 한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굿뉴스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게 운명이구나 할 정도의 운명론자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 때문에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맹인을 보면서 이런 맹랑한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 오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이다. 전생의 업보. 운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자들의 이런 생각에,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의 질병이라는 거죠. 질병은 뭐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타락의 우주적인 영향이다. 죄의 결과예요. 이 죄는 그 당사자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병이 올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병, 이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했을 때 이 죄는 근본적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는 질병을 물리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우리를 흙으로 비유를 했죠. 너는 흙이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대단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다 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병을 설명을 했어요. 인간에게 질병은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딱 한 분이에요.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그 다음에 뭘 하고요? 낫게도 하나니.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이 바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연결이 되는 순간만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고하를 막론하고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갑자기 찾아온 거죠. 또 욥기서 2장 7절 8절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도 또 병이 왔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병 안 걸리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병에 걸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우리 주변, 우리 환경, 네? 환경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늦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현장, 환경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이런 치유의 온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시편 115편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실 때요, 제가 보니까 6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째, 어떻게 고치시냐?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신다. 할렐루야. 예. 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치유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는 내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적인 치유. 우리 다 마음들이 병들었어요.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눌려 있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병든 우리의 이성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든 우리 몸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든 우리 잘못된 생각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즉시 고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다음 즉시. 또 하나님은 완전하게 치료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이죠.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 완벽한 치료라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께로 나온 사람 누구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일일이 누구든지 고쳐내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 내 병도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이번엔 무슨 병에 못 던 자가 들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 이거 안 읽으면 또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자, 자기에게 필요한 병이 나올 때는 좀 큰 목소리로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무슨 단어에서 제일 크게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못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안 읽어요? 못 걷는 사람이 많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걷는 사람.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기 조그맣게 얘기하면 뭐라고? 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내가 보니까 김상희 권사님이 제일 크게 한 거 보니까 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뭘 얘기하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too late, 너무 늦었어, 말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나사로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그랬더니 44절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건 뭐냐? 운명에 체념하지 말라 그 말. 기독교의 세계관은 운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카르마병에 걸리지 말라 그 말이야.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카르마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뭐가 운명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 보면 나는 머리가 너무 태어날 때부터 나쁘게 태어나고 나는 또 건강하지 못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생각 일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태어날 때 출신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이런 출신의 한계와 같은 카르마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과 같은 카르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세 가지 해답을 찾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이건데요. 자신의 현존에 대해 탓하지 말고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신의 현존, 실존, 이게 카르마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됐나? 무조건 따라하세요. 왜 나는 이런 남편과 만났나? 시작. 다 잘 만났나 보래. 대답들을 안 하는 거 보래. 근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고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라! 그 말이에요. 달려나가라. 1절을 가만히 보세요. 1절을 보면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전 생각을 해봤어요. 맹인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집구석에 그냥 있어야 되겠어 해가지고 집에만 있었다고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지만 길로 뛰어나온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난 잘 몰라요. 그랬는데 길가에 나갔어요. 길가에 나갔어요. 이게 노력이에요. 이게 노력.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 그 노력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치료의 장소와 시간은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미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요한복음 8장 제일 끝에 59절에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나. 자, 이런 방해꾼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패 부리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성전에 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길을 걸으시다가 맹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집에 나는 이제 다 끝나서 내 인생은 다 끝나서 하고 주저앉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의 운명, 삭개오의 카르마는 뭐냐 하게 되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게 그의 카르마예요.
이 단체 사진 찍을 때 보면 나보고는 사람들이 다 자꾸 뒤로 가래. 앞에 서면은 목사님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항상 뒤에 가서 써요. 근데 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다 앞에서 찍어야 이게 보이는 거지. 키 큰 사람 뒤에 있으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의 운명과 같은 이 카르마를 뛰어넘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이 누가복음 19장이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그 나무가 무슨 나무? 돌무화과 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딱 보니까 삭개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거 뭐예요? 삭개오의 카르마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생각하면 안 된다. 재미있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방정환 선생님. 밤늦도록 방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복면 강도가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칼을 내밀고는 꼼짝하지 말고 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이 방정환 선생님 얼마나 유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유머보다도 여유가 있어요. 꼼짝하지 말고 손 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 아니 어떻게 꼼짝 안 하고 손을 들 수 있습니까? 강도가 캐치를 하고 내 말이 틀렸다. 그래서 바꿔서 손만 들고 꼼짝하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그 복면 강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잔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있는 돈을, 근데 그때 당시에 390원이라는데 전 개념이 없는데 큰 돈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390원을 이걸 태연하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돈 뺏기면서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돈을 갖고 이 강도가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돈을 받았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 제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돈 강도가 돈 뺏어가지고 가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날이 밝았는데 잊어버리니까 그 녀석이 온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순경한테 끌려온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그놈이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진술을 했는데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돈을 뺏어왔다는 그 진술을 한 거예요. 그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진술을 했습니다. 돈을 390원 뺏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맞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준 것뿐입니다. 당신 갈 때 내가 돈 줬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고맙습니다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순경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강도가 돈을 훔쳐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는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독했습니까? 당장 놓아주십시오. 그 말을 순경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가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자마자 순경은 떠났어요. 방정환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선생님을 섬기면서 살도록만 해주십시오. 소원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강도가 이 방종환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같이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기를 이기려고 하게 되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이는 위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를 잡아먹는 것이 바로 뭐냐? 여유라는 거. 이 방종환 선생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알아두세요. 모든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The sovereign T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숨겨져 있다는 거.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3절에 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틀렸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다 틀렸어요. 제자들은 본인 죄 때문이든지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답인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다 틀렸다.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제가 첫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운명을 뛰어넘으려고 하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목적에 이끌려가는 사람. Purpose driven life. 목적에 이끌려가는 사람. 사람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목표가 꺾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중요한 건 이 새로 뽑힌 대통령이 과연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 선거 때 연방 하원 의원 435명을 새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계 미국인 2명이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 그리고 하나는 남자. 근데 남자는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근데 여자는 뽑힐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메릴린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한국 이름은 순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얼굴 보이죠? 이 사람이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당당하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이렇게 뽑힌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 아버지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군인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냥 흑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점잖게 표현한 거잖아요. 네?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계 어머니.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불안.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곱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게 운명이잖아요. 그게 카르마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 그 주류 사회에서 당당하게 연방 하원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무슨 힘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 배경 없어요. 어머니 배경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었다. 우리가 이 운명, 어떤 운명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목표만 있게 되면 그랬더니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가 있으면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시간이 거의 많이 가니까. 이제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45장 쭉 가서요. 자, 7절, 8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성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8절은 같이 읽어야 돼.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진 것도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승리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절대로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체가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걱정하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한번 보세요. 죽으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겨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주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어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전달을 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물림합시다. 왜요? 하나님을 대물림할 때 운명, 카르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기도하고 나와요.
하나님 모든 예배는 1시간에 끝냅니다. 그래 놓고는 잘 안 끝나는데 이것도 좀 문제.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쁜 마음으로 주시면 아멘. 예. 이거 하나 안 보면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그건 세 번째, 이 맹인이 자신의 카르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하나가 나와요. 자, 4절 말씀을 눈여겨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이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We must do the works. We.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혼자서만 일을 독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포함이 돼.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시작.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야 안 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이랬대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 다음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교회 하나 지어놓고 나 할 일 하나님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할 일 다 했는데 더 이상 살 필요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빨리 안 죽으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시작. 네. 요게 아주 진리예요. 요 속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언제까지? 밤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에게 주어진 일이 뭘까요? 맹인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했거든요. 그 암시는 7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 사도예요. 사도. 이게 뭐냐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일까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일이 11절에 나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너 눈 고쳤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딱 하니까 이 사람 딱 한마디 하죠. 난 잘 모르는데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치셨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그분 때문이다. 그분 때문. 할렐루야. 여러분,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해.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세요. 시작. 예. 자, 다시 카르마를 극복하세요. 예. 그리고 극복하고 꼭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카르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카르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될 미션이에요. 미션. 저희들이 미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운명과 어울리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 팔자를 고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인생 뭘 고쳐요? 팔자를 고쳐주셨. 이런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